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사순절의 마지막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우물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광야에 있는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흘린 눈물, 생명의 미랄이 되어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앞두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겸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종료주일에 함께 읽을 시는 우리 첫 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던 말콤 가이트 신부의 시입니다. 종료주일 제목이 딱 맞아서 이 시를 골랐는데요. 사실 시의 분량이 꽤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지막 부분만 정리를 해서 같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 말콤 가이트. 이제 내 교만한 마음의 문으로 오랫동안 버려졌던 왕이여 돌아오소서. 기도와 찬송으로 내 자리에서 헌신의 꽃을 바치나이다. 비록 그분을 모시는 이 순간에도 어둠이 나를 뒤덮고 있으니 그는 세상을 다스리나 군림하지 않고 금면류관도 왕의 도포도 없지만 온유하게 나귀에 앉아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네. 종려나무를 밟으시고 환호성이 들려오나 영혼의 평온함 속에서 그분은 군중 너머의 십자가를 보시며 깨어진 심령을 온전케 하시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원했던 왕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한 모습이었죠.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으로 힘센 왕,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다 줄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지닌 분이시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빌립보서 본문은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우다라는 헬러 동사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 신학 교리가 탄생됩니다.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할 권위와 권세도 지닌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지기 위해 역설적으로 가장 초라해 보이는 나귀의 등에 올라타셔서 자신을 맡기십니다. 주권적인 비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힘이 없어서 강한 자들에게 실컷 두드려 맞고 강제로 굴복된 그런 복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낮아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낮아짐의 결정 바로 십자가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열렬히 세상의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환호와 뜨거운 함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함성을 넘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질문이 따라오겠죠. 아니,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마땅한 자격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 단 1도 빼앗지 않으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사탄의 유혹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최초의 인류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유혹합니다. 첫 인류에게 향한 사탄의 유혹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탄의 목표를 이사야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교만이 죄의 본질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이 교만한 죄를 고치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십니다. 교만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부귀, 영화를 누렸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인물, 성경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나라가 번영하게 되니까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니까 왕도 교만합니다. 그 자리 절정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이 나무에 열린 수많은 열매, 온 세상에 짐승이 와서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갑자기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악몽이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마음이 눌려서 번민합니다. 학자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번영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 성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하늘 정원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축물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왕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꿈이었지만 감히 나서서 말할 수 없었던 세상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거대한 나무, 왕을 뜻하고 하나님은 왕보다 더 크신 분으로 교만한 왕을 심판할 것입니다 선포하죠.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왕에게 12달,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회개의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권세에 취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손으로 지은 내 능력, 내 도성, 내 위엄과 내 업적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그의 세계엔 나라는 자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교만에 빠져서 돌이킬 기회마저 잃어버립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왜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십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무릎을 뻣뻣하게 만들어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교만은 마음을 굳게 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교만은 회개하지도 용서를 구할 마음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의 영혼을 좌초시키는 숨겨진 암초와 같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해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어리석은 교만으로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를 용서하시고 고치십니다. 교만을 싫어하는 만큼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5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는 나의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교만을 치유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인데, 고대의 임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권력에 취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교만한 왕을 하나님은 낮추시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어느 임금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인 횡령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횡령된 영광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의 본질, 그 교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3세기의 교부 성 어거스틴, 또 17세기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뿌리 깊게 죄에 사로잡힌 인간을 가리켜서, 라틴어 표현인데요, 자기 안으로 구분 존재다, 인쿠르바투스 인세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기 중심성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겸손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낮아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겸손은 결코 자기 비하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겸손은 그래서 늘 포기가 동반됩니다.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포기가 동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 것이고 내가 이것을 취할 자격이 있고 누릴 수 있고 마땅히 주장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는 용기를 통해 믿음을 통해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신비이죠.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셨듯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때, 내 겸손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출 때 나의 겸손은 늘 상대적인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월하고 교만해져서 겸손해야 할 기준이 달라지죠. 일관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겸손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겸손한 사람이 참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겸손한 척 애쓴다면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자신을 비우신 예수를 닮지 않고는 진정한 겸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를 비워내신 겸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 속에서 평안을 누릴 때 사람이나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간디가 영국에 유학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를 받고 있어서 영국 사람들, 콧대 높은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피지배국의 이 피부색이 다른 유학생을 경멸했는지 모릅니다.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영국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학교에 왜 식당에 돼지가 와서 밥을 먹고 있는지, 이 식당은 새들을 위한 식당인데 왜 돼지가 와서 밥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 돼지와 같다라는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간디가 이 말을 듣고 조금 더 화내거나 또 분을 내지 않고 교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했던 그 모든 돼지는 여기 있는데 새들은 다 날아가 버렸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좀 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자네 여기 영국까지 와서 공부했는데 내가 하나 그러면 물어보겠네. 자네 앞에 지혜의 자루가 있고 돈 자루가 있다면 자네는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 교수는 우월한 영국인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열등한 인도 사람들 당연히 돈 자루를 택하겠거니 하고 짐작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간디는 당연히 돈자루를 택하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교만한 교수가 속으로 옳거니라고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지혜의 자루를 택해야지. 영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으로 훨씬 발달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속내였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간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유 있게 웃으면서, 교수님, 다 자기가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식간에 교수는 돈은 많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이 되었고, 간디는 지혜가 넉넉해서 돈을 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간디가 교수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누가 놀리고 무시해도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영적 자존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종료주일 함께 나누는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교만을 물리쳐 주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내 안에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내 안으로 굽어진 나의 중심성, 자중심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가이트의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깨어진 심령을 온전케 하시네.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모든 깨어진 심령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